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주제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그죠?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제2저자지요.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제1저자, 제2저자 이렇게 나누는데 제1저자는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예수님, 성자 아들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나오나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 표적 외에도 중요한 표적 3가지가 있죠. 십자가, 부활, 성천. 이 3개 사건이 7개를 뒷받침하면서 증명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6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오병이어 표적과 또 이 제자들이 물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하셨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신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22절에서 36절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디어 계시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진 그 오병이어 떡을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하시면서 또 구약 시대의 만나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 시대의 이 만나는 언제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40년, 그렇죠. 이 40년을 돌아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바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였는데 오늘 바로 이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바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든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신도 신지 않고 벗은발로 뛰어가듯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걸어가서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그 배는 풍랑이 찬잔해지고 곧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죠. 안 계시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가브나움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들이 떡 먹은 지 하루도 안 지났죠. 하루 지났죠. 만 하루를 지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들의 은행에서 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대단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사건 그리고 또 수가성의 여인 38년 된 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그 표적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죠. 그죠? 니고데모도 선생이여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모두 다 끝내는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즉 2만 명 정도를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담은 그 사건을 보고도 이 자들은 바로 유괴떡, 자기들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셨고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의 배경을 바로 밑그림으로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바로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무리들에게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분이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한자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보정을 했다는 것이죠. 확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썩을 양식, 즉 이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거쳤는데 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고 이 또 무리들은 이것을 모세가 준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을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모세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반항하는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떡은 이꼬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첫 장 첫 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와 교회의 행적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66권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떡을 먹어라, 또 이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 시험하시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도 오병이어에 이런 표적을 봤으면 믿어야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또 말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들 배고픔을 항상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들의 이 가난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라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누가 했지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 얘기를 하면서 목마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자기가 계속 물 들어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 생수를 내게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은 육의 양식만 생각하고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마르고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바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하시는데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바로 교리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 나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네덜란드 도르트레어에서 1618년에서 19년까지 있었던 바로 이 도르트레어 회의, 여기에서 도르트 신조가 나왔죠. 이것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바로 튤립이라고 부를 때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가 나오죠.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오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설했을 때 바로 범죄했죠. 그것을 전적 타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 그 전적 타락한 상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또 설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어떻게? 제한적으로 믿음의 백성들만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받은 이 백성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끝까지 견인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이 교리의 원천인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죠. 선택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지위를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시키는 사건을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바로 부활을 예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치루시고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6장에서 부활을 예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이것을 계시합니다. 앞으로 있을 말씀에서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택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선택한 사람들을 이끄셔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그 일, 우리가 세상 일이 많습니다. 바쁘지요.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도 길러야 하고 또 돈도 모아야 하고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부르심,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섭리로 운행하시는데요. 바로 말씀의 섭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는 것을 바로 복음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파수한다는 것은 지켜내고 보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이 복음을 파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 우리의 일은 노동하는 일도 우리의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 이분들이, 이 무리들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찬의 빵 5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떡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떡을 말하고 내게 오는 자,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 이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6장의 주제이지요. 요한복음의 대주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지요.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과 큰 기적적인 표적 3가지, 십자가, 그렇죠. 바로 부활, 성천, 이 3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생명,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면서 그 유대인 요하난 벤자카이가 유대교를 창설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세례 요한이 전도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들이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 떨어져 나와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서 에스버드 사빌라 7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 가운데에 바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혈통으로, 너희들 전통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상을 바로 당시의 독자들에게 말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고 안수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넣어서 묵상을 해서, 바로 이 묵상은 뭐냐 하면은 사자가 갈비를 뜯듯이 어르렁거리며 맛있게 뜯으면서 실기 고기를 씹는 것입니다. 이것을 씹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떡은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그 빵입니다. 바로 이 빵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지요. 살은 육신의 양식을, 피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이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바로 체화시키는 그 활동이 성찬입니다. 교육활동에서 체화시키는 게 있죠. 이것을 강화라는 말로 씁니다. 강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체화시키는,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맞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체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기쁨의 성찬을 우리는 오늘날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과 바로 이 기쁨을 회복했다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 몸속에 체화됩니다. 체화되는 것은 소화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을 되새김한다고 그럽니다. 히브리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반추동물, 즉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칭하는 그 동물들은 반추동물. 반추가 뭡니까? 되새김이죠. 소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시 1 위에 있는, 2 위에 있는, 3 위에 있는, 4 위에 있는 이것을 1 위에 있는 것을 꿀꺽 다시 올려서 다시 씹어서 넘깁니다. 이것이 2위로 가고 3위로 가고, 이 소화된 음식을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이 단백질인데 죽어서 소고기를 만들고 젖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추동물들을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반추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되새김 하는 것이죠. 오늘 먹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되새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하면은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